오늘은 전도서 2장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해 아래에서 자기 지혜로 애써 성취한 것이 자기에게 해악을 끼치리니 이 또한 헛될 뿐이로다. 자기 지혜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자기는 항상 지혜로워요. 남이 볼 때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지혜롭게 보여요. 거기가 어리석은 거죠. 자기 지혜로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뭔가 이룩해도 그것이 되레 자기에게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꼭 남이 나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주위 상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든 일에서.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되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행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은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 지혜로서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해악은, 그 결과에 의해서 돌아오는 해악은 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가장 권세가 좋지 않습니까? 전임 대통령들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면 이승만부터 몇 사람 안 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현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정희부터. 우리 세대는, 제 같은 세대는 세상 물정을 알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이 때부터 계속 대통령은 박정희인 거예요. 박정희하고 대통령은 이꼬르로 생각이, 왜 평생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박정희는 어마어마한 권세 파워를 누렸던 전두환이든 또 박근혜든 또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누구든 노무현이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한 걸로 따지면은 아마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수를 쓰고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 누가 그냥 대통령 툭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됐기 때문에 총 맞아 죽고 감옥 갔죠. 그리고 노무현 같은 경우는 타살 비슷하게 자살이 됐고, 이런,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되면 지는 엄청 좋을 줄 생각하고 했는데 대통령으로 돼갖고 온갖 욕은 다 먹고 있죠. 그러한 그 해악이 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지혜로 한 거예요. 주님 없이 한 모든 노력. 세상 권세는 또 세상 권세고, 돈은 또 돈으로 보자고.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돈 부자 돼가지고 자서전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돈 가지고 떵떵거리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의 관점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국제상사 양정모 회장 같은 경우 한순간에 폭파돼 붙죠. 회사가. 김대중 회장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도
한순간에 날아갔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더 큰 걸 안 바랄라 했으면은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그 사람 100살 넘게 살았을 텐데, 자기 생각에 정치를 해야 지금 일고 난 이 경제를 더 키울 수 있겠다. 정치가 안 받쳐주니까 자기 생각과 때는 경제가 엉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하려고 정치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빨리 죽어버렸다. 그런 것들 봐도 특수한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완전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이 이래서 자기 생각으로 노력해고 뭔가를 성취했다면 그 성취가 노력이 많든지 성취한 것이 크면 클수록 해악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 해 아래에서 내 생각으로 뭔가 성취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받는 거기에 집중해야지, 해 아래에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성취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해 아래에서 세상이 이래서는 다들 지혜로워요. 어떤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대부분 노력해가지고 이룬 그 성취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한테 가서, 직원이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장님 생각이 틀렸어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바로 잘리는 거예요. 대통령 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데 자기를 누가 탓하냐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보다도 못해, 생각이. 근데 자기는 전 세상에서 최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본질이 무당이에요. 무당이라고. 그래서 무당말 듣고 하는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당이 점을 치는데 너 대통령 돼. 대통령 돼.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꼭 그 사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은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분명히.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세 사람에서 있는 데서 내가 또 잘난 체를 많이 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기는 하는데 그래 살다 보면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근데 우리는 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 이 잘 안 돼요. 나는 잘났는데 니도 잘났지만 어느 정도 잘났느냐, 내보다는 조금 못해. 우리 인생살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 게. 저도 예의 없어요. 그게 이 육신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간간히 그러한 부분들이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육신을 지배도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대래 육신의 종이 될 때가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자신을 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육신의 지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내 힘으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죄의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여기 부자와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룩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영적으로 자기의 의죠. 자기는 이렇게 살았노라. 나는 바르게 살았노라. 나는 옳게 살았노라.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큰 부자인 거예요. 그런 부자는 100%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많을수록 자기의 옳음이 강할수록 많을수록 클수록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2장 19절하고 잠언 28장 11절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기 지혜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게 하는 그러한 존경을 받고, 잠언 28장 11절, 전도서 2장 19절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과 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떠받드는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큰 부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지혜롭게 여기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방불하게끔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저런 인간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만희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들고 했던 인간들 중에서 좀 크게 성취한 인간들은 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지혜로운데 그걸 잘 생각해요. 결국은 그 자기의 높음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잠언 28장 26절 그 뒤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걷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기 마음을 신뢰한다.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를 왜 믿느냐?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게 크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신뢰한다 하니까 뭔가지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못 믿죠. 자기를 믿는데 뭐.
그 자가 어리석은 자래요. 그런데 자기를 믿을 때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이야기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한 개도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면은 자기 자신을 안 믿죠. 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게 여긴다. 뭐 그런 말씀이나 자기의 여가 충천하고 있다. 하늘 찌른다. 뭐 자기의 오름이 엄청하다. 인간 이 세상 사회에서 자기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만큼 정직한 사람이 있고 자기만큼 옳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죽음이죠.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걸을 때 비로소 구원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분별은 명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은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노, 천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지혜롭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명철이 있다고 여길 정도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얼마나 고귀하게 살았고 옳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잘 살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자들이 천벌을 받을 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만나가 이런 것도 있죠. 다리 밑에 거지도 아들한테는 야,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리분별을 잘하는지 너 알아? 이 다리 밑에 집이야말로 이놈아 아파트 저런 것보다 훨씬 나아. 뭔가 이유를 끌어대겠죠? 그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신뢰가, 믿음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 오염된 모든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내가 나를 볼 때 믿을 구석이라고는 먼지 한 톨만큼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보기에 뭔가 남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최상은 안 될지라도 그래도 중간 상정은 가는데 그런 형태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절대 거리가 좁아질 수가 없어요. 기차의 두 철로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유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답이 나왔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답이에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건 지혜 없다는 거예요.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힘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꽝이라는 겁니다. 지혜도 꽝이고 능력도 꽝이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면 세상 재물 이거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갖고 그걸 의지하고 내가 살면은 그게 의지처가 되느냐? 의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힘들어가지고 비틀비틀할 때 짚으려고 지팡이 삼았는데 지팡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은 지팡이인 거예요. 어디를 내가 자랑해야 되느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무엇을 내내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아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진정한 알미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고 내 머릿속에만 있는 그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또 내를 자랑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하죠. 판단의 공의가 정의의 재판, 이 판단의 공의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정의의 재판이에요. 한국에서도 하루에 몇천 건의 재판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다고. 옳음이 없는 재판이에요. 옳음이 없는 재판 속에서는 억울함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는 완벽한 옳음의 재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판단의 공의 혹은 정의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완전한 옳음의 재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을 해주시면 내가 딱 분리되는 거예요. 악과 내가 딱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공의라는 뜻이고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옳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주님께서 정의의 재판을 해주실 때 그 정의의 재판이 우리가 말하는 환난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재판이에요. 정의의 재판이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크게 보면 자기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개로 대별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그 외적인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둘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어디 누구한테 가서
내 믿어. 그래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되죠. 그래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안 믿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을만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하지만 너는 나를 믿어야 네가 산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따라다니면서는 믿어라. 그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니에요. 개개인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걸 너희로 해가지고 복수로 해가지고 우리라는 집단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오시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 그거 하지 않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쏙이 먹기 좋냐면 유라는 것은 너 이거 할 때는 유는 복수나 단수나 같아요. 그냥 유예요. 내 혹은 그 1인칭과 3인칭은 복수와 단수가 완전히 딱 나눠져 있어요. 단어가. 근데 2인칭은 복수와 단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 아닙니까 이건? 왜 똑같아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탄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를 만들 때 너희로 해버리니까 온통 요 조직 가지고 기독교를 하는 인간들이 해먹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네가 교회다, 네가 성전이다 해버리면은 그 조직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리더가 어디 있어요? 각 개개인의 혼이 정확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것도 전체 모이던 그룹을 이야기하니까 그 그룹 안에서 교회에 나가는 길을 어지럽히면은 이런 행동을 써먹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멸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는 이런 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네가 곧 그 성전이에요. 네가 곧 그 성전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개인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지혜로운 것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지혜롭게 되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 천치가 되라는 겁니다. 멍충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멍충이, 바보, 축구, 온달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바보 온달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천치 축구가 되라. 세상에 대해서.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지혜롭게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지면은 올무에 걸려요. 유혹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잠언, 전도서, 유혹기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꾀에 빠지면 올무라는 것은 딱 걸리면은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와요. 사탄이 놓은 올무는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신명기 32장 29절. 신명기 32장에는 죄에 대해서 쭉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속에 선악과의 독, 사탄의 독, 사망의 독, 그로 오염됐다는 것. 그래서 그 독 때문에 모든 죄악을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속에는 독밖에 없고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옳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한 개도 없고 믿을 거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그래가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는 거죠.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게 되겠죠. 자기를 부정하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4절 그래서 17절까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면 순수하다. 순수는 한계, 흙과 백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백만 있는, 섞이지 않는 그게 중요한 거죠. 섞일 때는 조그마한 누룩이 온 통을 다 부패시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하고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사니까 모든 간청을 다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하게 봐주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는 생명나무에서만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선악과만 열리죠.
선한 열매는 생명나무에만 열린다. 선악과는 선악나무에서 열린다. 악한 열매라고 안 하고 선악 열매라 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잘 알아먹을 텐데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딱 분리시키면 좋겠는데 생명나무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선악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선한 열매로만 가득하면 차별이 없고 위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면 위선을 한다는 겁니다. 위선은 모든 악의, 모든 죄악의 본질이 위선이죠. 가리는 거. 그래서 아담부터 가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인류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류사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발달해온 역사입니다. 위선의 역사라고요. 위선하는 기술의 역사라고. 그게 발달된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거 다 따지고 보면은 위선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위선의 방식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그렇고, 자동차가 그렇고, 아파트가 그렇고, 온 물질 문명이 나의 비참함을, 나의 악함을 가려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발달시키고 하는 거예요. 온 힘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역사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더 점점 고도화되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애써 성취하는 것,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사의 말로는 던지는데 그게 휙 돌아가지고 내한테 오는 그건 뭐 부메랑이라고 하나요? 부메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0절. 이런 까닭에 이러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노력을 애쓰는 것을 중단해라. 중단하고 마음속에 있는 미래의 희망 있잖아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현재 일이라. 현재 일은 과거에 내가 꿈꿨던 일이겠죠.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어나는 이것만 있느냐 하면 현재 내가 또 꿈꾸고 있는 미래의 일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노력을 또 중단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미래의 희망도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고 돌아서라. 이 내 현재 하는 노력을 중단하고 현재 꿈꾸고 있는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시는데 이렇게. 욥기 17장 11절에서 15절. 욥의 경우에요. 밤은 필연적으로 낮으로 바뀌니 여명이 가까웠다고 말하지만 내 날들은 지나간 과거사가 되었고 내 계획과 마음의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도다. 11절, 12절을 한 문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2절이 사실은 11절보다 앞으로 가야 이 말이 이어져요. 여명이 가까워온 것은 내 모든 날들, 살아온 날들은 내 의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그것은 이미 과거사가 됐다.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과 마음의 소망은 미래에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라지면은 여명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빛이 내 눈앞에 거의 왔다는 거죠.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되면 욥은 17장 이후부터 쭉 가보십시오.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가면은 요 위에 해가, 대낮에 해가 비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오까지 떠버린 거죠. 42장 가면. 여기서는 여명이 오고 있지만 새벽닭이 울는 그 시점이 되겠죠. 새벽닭이 울 때는 아직도 어둠이에요. 그렇지만 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13절 내가 기다리면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내가 어둠 속에 내 침상을 만들었고 썩는 것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이제 내 소망이 어디 있냐 내 소망으로 말하건대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죠. 벌레보다도 못한 자신. 자기 지혜가 어떻고 자기의 옳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욥 자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이 상태가 되면 여명이 가까운다. 새벽닭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를 구덩창에도 쳐박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빼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통하지 않는 이상은 나를 부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돈이 많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권세가 있어지면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건 정반대로 간 이야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돌아서면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걸 팍 끊어버리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님의 품에 가까워진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똑똑하구나, 너 잘하구나, 너 잘하네, 너 열심히 해가지고 이뤘구나, 야, 대단하다. 그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는 멀리 가 있다. 그 사람은 완전히 깜깜한 속에 헤매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 전도서 2장 21절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힘써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있을 것이며 하나는 생명의 해를 받고 다른 이는 큰 죄악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공평이라는 건 전부 다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에 게으른 사람과 하늘의 것에 열심인 사람을 대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게으르면 살면서 짓는 것은 죄밖에 안 짓는다. 그것은 세상 거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겠죠. 세상 거에 부지런하면 할수록 죄만 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부지런하면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22절 아담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랴? 해 아래서 애쓰는 것은 마음속에 번뇌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H120은 아담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H120으로 나오는 것은 아담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 조상 아담이나 지금 나나 다 동일한 아담이거든요.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도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선악과 사건은 과거죠. 6,000년 전의 과거사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 첫 조상에 대해서는 아담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던가? 나는 그러면 내가 아담이잖아. 나는 이 아담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나에 대해서 질문일 수 있죠. 똑같아요. 둘 다. 답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노력한 게 뭐예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지혜롭다고 여긴 거예요. 이브가 그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뭐였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알은 것이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지혜를 가지고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거죠. 벌거벗은 것을 알았고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자기 지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벌거벗은 것을 받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앞치마가 무화과 나무 잎이 돈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고 나의 오름일 수 있고 나의 선행일 수도 있고 그것 갖고 앞치마 해 입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시들어 또 보여 또 가려 평생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담 이브 볼 때 저 내 첫 조상이지만은 참 어리석구나. 저거 원시인인가? 우리는 현대인이고 지금이 더 원시로 더 가버렸어요. 똑같은 일 한치도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가. 그래 하니까 결과가 뭐가 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요걸 얻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흙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선악과의 독이 내가 나를 볼 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참 믿음직스럽고 내가 지혜롭게 여기는 그것이 선악과의 영향이라니까요. 선악과가 그 생각을 만들어내요. 선악과가 돌아와 내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니까 흙이 저주를 먼저 받았거든요. 흙은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저주를 받아요. 선악과의 독에, 사탄의 독에 저주를 받았다는 뜻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뜻은 사탄의 정신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악에 오염된 상태를 저주받았다 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먹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혼이 먹었는데 저주받은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이 육신이 사탄의 독에 오염됐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이 육신을 자기의 거처로 삼아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주하면 남의 안 되게끔 욕하고 부적 써내놓고 거기다가 활 쏘면서 침 꼽으면서 그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선악과의 독에 오염된 그것을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뭐냐? 땅의 소산은 내가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내 모든 삶은, 인생살이는 고통 그거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도록 고통 중에 이래서 않습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는 것은. 땅의 소산을 먹기 때문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픔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땅의 소산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으로 먹는 삶으로 바뀌면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18절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또한 흙에서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다. 들 채소를 먹는 것은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이 육신이 있고 사람도 육신이 동물의 육신과 사람의 육신이 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네가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네가 육신이 되어버리고 그 육신에서는 날카로운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온다. 그 날카로운 가시와 엉겅퀴가 서로 붙으면 서로 찔러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고 싸움이고 슬픔이고 애통 아닙니까? 왜 부부가 싸우고 부자지간에 내 주위 사람들하고 왜 싸우냐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 평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고 조심을 많이 하겠죠? 안 돼요. 왜? 우리는 내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안 내요. 그거는 부딪히면은 서로 찔러요. 서로 찌르면은, 찔리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생명 유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되돌아갈 것이니라. 요 결과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담 후손, 아담의 세대인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단 한치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아담 세대로서 해 아래서 애쓰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 번뇌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108번뇌가 아니라 1억 8천의 번뇌가 아니라 무한대의 번뇌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번뇌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렇게 전부 다 나는 예외, 나는 예외는 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전도서 2장 23절. 그의 모든 날이 슬픔과 비탄으로 점철되며 참으로 그의 속마음이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느니 이것도 역시 생명의 숨을 쉬게 합니다. 23절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개는 타락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한 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세대가 이러한 슬픔과 비탄으로 점철되는
그리고 밤에도 안식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딱 한 개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재회하는 것, 다시 만나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탕자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탕자의 비유죠. 이 말씀이죠.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에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데 곡식 껍질 먹는 돼지인데 그것조차도 돼지 먹는 것도 못 먹는 상태.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이 비참하게 된 유일한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탕자는 그걸 알아는 거예요. 아,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 지혜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뭔가 기술이 좀 딸렸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반 게 아니라 나의 현 상태를 반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안 맺는 멀리 간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계셨겠어요? 아버지에 계시는 곳 가나안이죠. 예루살렘이죠. 시온이죠. 아버지는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동쪽으로 갔죠. 요단을 건너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갔겠어요? 극동 한국까지 간 거죠. 멀리 갔으니까. 뭔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갔는데 가니까 거지 생활이에요. 거지가 아니라 돼지보다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의 위치를 보니까 동쪽에 와 있구나. 아버지 계시는 데서 너무 많이 내가 멀리 왔구나.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기술이면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가 서 있는 그 포지션이 위치가 문제다. 그 위치에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요단을 건너와야 다시 네가 돌아서서 네 강길을 되돌아와서 요단을 건너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 아들은 그걸 알아는 거예요. 내가 요단을 건너가야 되겠다.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버지께서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보시면서 손살같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만 뛰면 벌써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만큼 성전의 문을 동쪽으로 열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하염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워져 버린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그 화염금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화염금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었다고요. 그 율법의 파워가 제거돼 버린 거예요. 오직 은혜만 남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참으로 찰나다. 왜 슬픔과 비탄 이런 말씀을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노력을 더 하지 않습니까?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바로 중단해버리죠. 포기해버리죠. 안 하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뭘 믿어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허상이에요. 우리에 대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시편 6편 6절 7절.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여기는 이것도 사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니까 내 잠자리가 뜨는 거예요. 물 위에 뜬다. 그런 거죠. 7절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싸우니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직 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내 때문에. 나를 구해시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꾸역꾸역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탕자가 포기해버리니까 뭘 받았어요? 포기하고 아버지께 가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가장 맛있는 살찐 송아지를 해가 잔치를 벌려주시잖아요. 왜 그걸 안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할 거 아니에요.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욥기 14장 1절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남자에게서 났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육신으로 봐버리니까 일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사셨죠. 그리고 그 3년 반이라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랬느냐? 나 때문에 그렇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부수시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1절. 이 이사야서 53장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췄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이분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예수님, 전도서 2장을 보지만 이 전도서 2장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 한 사람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나 모든 가족들도 다 외면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따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오직 한 사람, 옆에 같이 달려있던 그 강도 한 사람.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 이 우리라는 것을 나로 바꾸면 좋아요. 참으로 그분은 나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나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나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5절, 그러나 그분은 나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당하셨고 나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다. 그분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나는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 탕자가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의 모든 불법을 그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왜? 그분만이 이 사탄의 독을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유 없이 당하신 거예요. 이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분이 하신 것은 세상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만 하셨지 이분이 뭐 잘못한 거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학대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입을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구출받으니까. 이분께서 신음소리를 한 개 내버리면 사탄이 승리해버리니까.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 때까지 다 이뤘다. 그 말씀만이고는 단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 형을 당해야 돼? 한마디도 안 하셨다. 변명 안 하셨고. 왜? 이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8절,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시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거든. 이 부분은 그분의 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대입하면 다 틀려져요.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그분의 혼을, 딱 나오죠. 예수님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번제 헌물로 그분의 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이 지옥 가신 거예요. 왜? 번제단에서 타야 되니까. 속죄 헌물로 이분의 혼이 탔다는 거예요.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죠. 혼이 속죄 헌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이.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빨간 피가 손발에서 흘리신 그것만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혼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몸이 지옥에 가셔 속죄 헌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로 인해서 생명을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까지 전도서 2장 23절로 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이러한 순환을 당하셨어야 되느냐? 왜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속죄 헌물이 되셨어야 되느냐? 나에게 이 생명의 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개의 목적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24절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스스로 고생 가운데서 자기 혼으로 하여금 성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사람이 스스로 고생 가운데서 내가 내 의지를 써서 내 혼으로 하여금 성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것만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또 선하게 옳게 만들어주는 길이다. 여기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제사를 이야기해요. 선과 더불어 마신다는 것은 이 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봐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러한 노력, 애쓰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제사를. 속죄제와 화평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이 7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방법도 주셨고 장소도 주셨고 제사장도 주셨고 제물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 걸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29절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생명나무죠. 예수님이죠.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악나무도 포도나무죠. 요 사이는 옛날에는 그 선악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열대지방이 많이 나는 건데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선악나무다.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신포도죠. 변질된 포도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그 제사가 이 제사로서 한 번의 제사로서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다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시면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의 빵과 생명의 포도주 주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고로 일생 동안의 선한 형상을 입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기쁨 아닌가.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노력하여 선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먹고 마신다. 제사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밥 먹고 마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형상을 입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면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일어나면은 그 이후의 삶은 데리고 가시든 여기 두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고생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참 많이 나와요.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그 수고를, 그 고생을, 그 노력을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주시는 분에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뻐갖고, 내가 잘해갖고, 내가 옳아서, 내가 깨끗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불쌍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잘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뒤에 6장 53절 한번 보세요. 요거 끝낼게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제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살과 피는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쇠하지 않아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주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마실게요.